찬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생명이 참 사랑이
가족과 외교할 수 있으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되어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의의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때로 정직하지 못했고 때로 죄와 타협했으며 때로 불의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으며 믿음의 덕을 쌓으며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가 있었지만 겸손히 순종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옛 본성과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보다는 용기를 잃은 비겁함으로 살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구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지만 저희들은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과 허영심 때문에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었고 자족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참지 못했으며 때로는 생각이 잘못되었고 때로는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 의지를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지고 썩어질 육체와 물질적인 것을 위하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면서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우주의 살레라 내게 보말량 없으네. 내 갈게는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함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로 역사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행동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열매와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체를 주도하는 건강한 전인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통념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되어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신령한 말씀,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을 확신하고 또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113장 10편 92편
어느 날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작곡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른 후에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하는 일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전쟁터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장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시곤 했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옛날의 그 적을 힘껏 끌어안아 주었다고 그럽니다. 찬송을 불렀기에 전쟁에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율로케토스입니다. 율로케토스.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높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하여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거죠. 원래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찬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찬송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율로기아 푸주마케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예정,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여기에 신령한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헬라어로 엑셀레사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선민 의식.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선민 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다.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 자체가 능력이요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에게 의를 주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돌보시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선택한 거죠.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 생각이 달라지죠.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선택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다. 그런데 이 선택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기서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불신앙과 구별되는 거죠. 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죠. 깨끗한 거죠. 온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과 흠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고 구원을 주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의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헬라 프로오리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정.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은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예정론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정론은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예정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과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예정론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정론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죠.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한편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잃어버린 자가 있는가? 한편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멸망받은 자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정론이 신학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대답, 그것이 예정론인 거죠.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고대의 교부이며 신학적인 아구스티누스,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성 어거스틴. 고백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원래 발음으로 하면 아구스티누스. 영어 발음으로 해서 이제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는 은총과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개혁자 깔뱅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으로 깔뱅으로 발음을 영어식으로 하면 칼빈. 깔뱅은 이중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깔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단에 의한 이중예정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단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하는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멸망받을 사람들도 확정하셨습니다. 깔뱅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불러주셨고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에서는 미워하기로 선택을 해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였고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장자였지만 에서가 선택된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깔뱅은 모든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범죄가 유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미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손상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가 되어서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총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니까. 죄에 대한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대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어두워진 이성과 굽혀진 노예의 의지는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깔병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수용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부르시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회개, 칭의, 성화, 영화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 애정론 속에 이중 애정론 속에 하나님의 선택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20세기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러한 이중애정론에 대하여 일부분 수용을 했지만 이중애정론에는 다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애정론이 문제가 있다. 이중애정론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자유와 주권을 해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주권적 구원을 해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중애정론은 한편에는 구원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저주와 멸망이 있다고 이미 확정하고 결정해 버림으로써 이것은 고정화되고 고착화되고 기계가 되어버린 애정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애정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지한 부름을 해치고 있다. 복음 전파의 절박성을 희생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예정된 자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운명론적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트는 예정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해석한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시고 이중애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중애정이란 한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심판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그것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류를 선택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단 한 분 버림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 인간을 사랑하기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심판으로 버리시고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죄 있는 인간을 심판하고 버리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고 의를 주겠다고 하는 선택의 의지라는 거죠. 인간을 버리시는 의지가 아니고 선택하시는 의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선택과 버림이 있다 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 선택된 인간이 있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역사이고 만남이고 사건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선택되고 예정된 자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은총이 끊임없이 거부당하는 곳에 이런 버림받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대신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여전히 버림받음의 역사도 나타난다. 그렇게 예정론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에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거다. 이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정에 대한 칼바르트의 신학적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제가 이런 칼바르트의 신학적 해석을 수용해서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거죠. 왜 예정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거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려 예정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와 구원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의와 구원을 받았다.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인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게 하여 우리에게 의와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셋째는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고 속량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이를 위하여 선택과 예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온전함과 의를 얻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 속에 그의 공생애와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양식이 되어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은혜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우리 신앙 고백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과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구원하셨는가? 왜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가? 왜 제사함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자로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고 신비로운 말씀이 있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이요 예정이다.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많은 해석과 설명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칼바르트의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그 예정이란 이중의 예정이란 한 부류의 사람은 멸망으로 선택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상에 나타나 있고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자녀 삼기로, 의롭게 하기로, 제사하기로 선택하셨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버림받은 분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중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섭리요 경륜이요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런 선택과 예정이 있는가? 왜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러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로 예정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과 선민의식과 자유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올리가오니 나 건너갈 요단과 두려시고 임해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나 위의 성도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맘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리네 참 그리운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선택과 예정 안에서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거기에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고 확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복된가. 내가 복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니까 아름답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항상 주일마다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여름의 꽃, 그러면 많은 꽃이 있지만 나무꽃으로는 배롱나무에 백일홍이 있죠. 백일홍을 생각하며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배롱나무의 꽃잎처럼 구불구불한 붉은 갈색 줄기에 흰 속살을 숨기고 가지가지마다 새롭게 피어난 배롱나무 그 분홍빛 백일홍이 그리움으로 곱게 물들어 있다. 푸른 하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몽개구름을 그늘로 삼고 여행하는 바람과 속삭이다가 별빛이 흐르는 밤에는 화려한 꿈을 꾼다. 팔각형 정자에서는 가야금 소리 은은하게 들려오고 달빛 비추이는 연못에 얼굴을 내미는 배롱나무의 꽃잎처럼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사랑의 기쁨이 되고 싶다. 연못, 큰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정자가 있고 그 옆에 배롱나무가 있는데 꽃을 피웠고 연못에 그 배롱나무에 꽃이 비추이고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상상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53편.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교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만 주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과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된 자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